오늘 저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영어로 보면 굿 뉴스입니다. 좋은 뉴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TV를 켜면 뉴스가 나오는데 좋은 뉴스도 있지만 나쁜 뉴스도 있습니다. 특별히 톱 뉴스를 장식하는 것은 대개 경우는 안 좋은 뉴스가 더 빅 뉴스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해마다 우리 사회 10대 뉴스를 이렇게 뽑아서 보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2022년도 가장 좋은 뉴스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했던 그 뉴스는 온 국민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젊은 사람들끼리 중꺾마라는 그런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참 포기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이겨도 다른 경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16강 진출이 불가능합니다. 확률이 한 10%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10% 확률을 뚫고 16강에 진출하여 아깝게 브라질하고 16강에서는 크게 졌지만 국민들 한 사람도 비난하지 아니하고 잘 싸웠다라고 축하해주는 그 소식, 참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한류 드라마가 세계적인 큰 상들을 다 휩쓸게 되는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 참 우리 대한민국 문화 강국이 되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자, 그러나 이태원 참사 사고와 같이 좋지 않은 뉴스도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는 사건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과연 나올 수 있는가? 전대미문의 큰 참사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나 불행한 일, 참 안타깝습니다. 또한 100여 년 만에 큰 폭우가 내려서 집중호우로 인하여 서울이 잠기고 차량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던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수십 번 했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가 되고 참 위험한 시대를 살아간다. 자, 이것도 뉴스라면 큰 뉴스거리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큰 뉴스도 있지만 좋은 뉴스도 있지만 나쁜 뉴스도 많았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성탄절의 기쁜 소식은 가장 큰 뉴스이면서도 가장 좋은 뉴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우리 같이 한번 낭독해 보십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작은 복음 혹은 아주 짧은 복음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한 절로 요약하자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요약할 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복음을 분명히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첫 번째,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성경 첫 페이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보시면 히브리어로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샴마임, 보에트, 아레츠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아도 엘로힘이 주어입니다. 엘로힘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것이 성경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성경의 첫 시작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이신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인간 편에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곳 마국간에 오셨다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찾아오신 사건, 바로 성탄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불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향 종교라면 불교는 상향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진리의 법칙, 그것이 있다면 불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진리 추구의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는 인간 편에서 도를 닦고 수도를 하는 것입니다. 머리 깎고 심산유곡에 들어가 속세를 떠나 오직 진리가 무엇인가 도를 깨우치기 위하여 끊임없이 수련하고 수련하는 것이 불교의 방법입니다. 수련 방법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도덕과 수양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어도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해 주셨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영어 단어로 세 단어로 줄이면 God love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단어로 줄이면 크로스,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오십니다. 말씀 들을 때 오시고 기도할 때 찾아오시고 찬송 부를 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찬송은 영혼의 맥박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절 칸타타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도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하지만 설교 말씀보다도 찬송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고속도로입니다. 오늘 다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방법입니다. 복음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눈앞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일식, 중식, 한식, 좋은 요리, 이태리 요리, 무슨 좋은 내 눈앞에 맛있는 진수성찬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먹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아무리 좋으셔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구원해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할 때 우리의 모든 구원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나는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할 때 마음을 열고 영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한번 불러보십시다. 아빠, 아빠, 아빠. 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큰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부를 때 다 믿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다 해줄 수 있다 확신하고 아빠 부르는데, 육신의 아빠는 다 해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는 다 가능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믿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다 확신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범위입니다. 복음의 범위는 누구든지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또한 피부색, 인종, 나라, 국가 관련 없습니다. 다 예수만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복음에는 누구든지의 축복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했다는 소식은 우리 대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 정말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일본 사람에게는 가장 불행한 소식, 나쁜 소식입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좋지만 일본 사람에게는 좋지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소식은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가장 크고도 가장 좋은 최고의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 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 예루살렘
왕궁에 오지 않고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오신 것은 가장 약한 자, 병들고 고통받고 있는 분, 지금 상처 입은 분, 또 가난하신 분, 또 배움이 약하신 분들, 오히려 그분들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의 축복받고 우리는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목적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가 궁극적으로 돌아갈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믿으며 이 땅에 보물 쌓아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천국에서만 행복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천국에서만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행복하게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읽고 마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자. 원수까지도 사랑하자. 그게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여러분이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뭡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 왜 교회 다닙니까? 물어본다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로 잘 풀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둘째, 복음의 방법은 믿음이라는 영접시켜야 됩니다. 셋째는 복음의 범위, 누구든지입니다. 차별 없습니다. 넷째,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다. 이것을 믿고 오늘 다 한 번 더 우리 암송하고 마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예수님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기도하겠습니다.